을 찬양합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의해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는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니.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복음 등불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이들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시고 사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나리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동산 위에 주의 몸 단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원석들을 이곳에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원석들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선선한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서 생명줄을 던지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믿음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생명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이 이적의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들마다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급급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나의 인생에 방해거리는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나감에 있어서 방해가 될 것들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나아가겠사오니 어떠한 경우가 있으면 생기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성령 하나님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풍성한 생명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갖가지 재앙으로 또 코로나로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 어찌할 바 모르는 이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붙드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하는 골고루 비와 아버지 햇빛을 공급하신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게 없어서 미련하고 무든한 자같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자가 되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다시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각가지 재앙들이 하나님 아버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연약한 심령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하기 위함이요 저들을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부르셔사오니 연약한 이들마다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이 있는 이들마다 우리 주 예수 때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에 회복의 역사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 인생을 피덮고 있는 어둠의 영이요 더러운 귀신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때 이름으로 명할 때에 더러운 영들이 그 정체를 드러내고 물러가게 하옵소서. 예수 때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이요 더러운 영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악한 영이요 귀신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권속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발발을 알지 못하고 살 길이 없어서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의 손잡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야말로 교회들에게 기도할 때요 아버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의 아버지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생명을 내고 살아갑니다. 우린 이미 사망 가운데서 confronta요 나는 우리 주 예수 의 은혜로 말미암아 통으로 사는 인생이오니 이제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데 거칠 것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속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본사의 길을 열어주시어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신비한 재능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증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일일을 자쳐두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제쳐놓고 주 앞에 나온 심령들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위험도 닥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팔에 안겨가는 일을 되어지게 하옵소서. 마음의 모든 소망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8절로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며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일어났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밭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로 17절 말씀으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큰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오늘 본 말씀은 앞에 있는 2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이어서 1절에 7절 말씀은 이제 솔로몬과 또 그 술람미 여인이 첫날 밤을 지내기 위해서 또 그 지낸 것들을 회상하면서 그때 그 설레이고 아름다웠던 것들을 시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내가 뭐냐면 그 사랑은 내 위의 깃발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 신부가 신랑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드디어 내가 승리했구나. 그 승리의 깃발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깃발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승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지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승리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보다도 더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을까? 아주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꾀를 부리고 그래야지만이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승리는 다른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해서 승리해서 그 깃발을 꼽았다면 그 깃발의 이름은 승리의 깃발, 그런 깃발이라기 그냥 승리의 깃발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깃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또 자비와 긍휼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도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이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웃에게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인생을 승리할 것인데 그 승리의 깃발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깃발이라고 명명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술라미언이 또 한때를 회상합니다. 어떤 때를 회상하냐면 그 솔로몬과 신랑이 연애했던 시절, 아주 연애했던 그 시절을 우리가 돌아보면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 시간마다 그리워하는지. 지금같이 전화가 있다고 한다면 전화통 붙잡고 내려오지도 않았을 텐데 옛날에는 전화가 없었잖아요.
정말 만나려면 그때 어떻게 만났나 몰라요. 우리 집은 얼마나 가난했더니 전화가 없어가지고 옆집에 전화 왔으면 소리 지르잖아요. 진수 엄마 전화 왔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고, 스피커로 또 이렇게 그 회관에서 방송을 해 전화 왔다고 거기까지 뛰어가야 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리워하는 것은 이게 정말 참 뭐 짐승도 그런 게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그리워하고 연인들을 그리워하고 뭐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그리워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감정이 아닌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그리워하시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목사를 그리워하고 목사는 성도를 그리워하고 이래 되는데, 이게 그리워하는 분들이 자리에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속이 상하죠. 그리워하니까 여러분들 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멀리서부터 그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목소리만 들릴 뿐만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보고 오려고 막 다른 박질을 오는 거예요. 그 다른 박질 오는데 산을 넘고 물 건너서, 좀 뭔가 막 머릿속에 환상이 떠오르는 것 같은, 그렇게 썼어요. 보라, 그 사랑한 자의 목소리를 보라, 들리는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산을 굽이굽이 작은 산들을 뛰어서 신부를 보려고 넘어오는 그 신랑의 마음도 신부를 그리워하면서 그 산을 단숨에 뛰어넘겠죠. 또 그런 것을 바라보는 신부의 마음은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그 신랑이 막 다가와가지고 신부가 어딨나 막 찾는 모습이 뭐라고하면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하면서 창살 틈이 있는데 이쪽에 있나 저쪽에 있나 하면서 끼어들면서 어디에 있나 막 찾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 만나서 화창한 봄이 왔다. 겨울도 지나갔으니까 우리 야외에 나가서 마음껏 이 화창한 날씨를 둘이 한번 즐겨보자.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예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제 화창한 봄날이 되었으니까 함께 나가서 이 화창한 날씨 속에서 함께 즐겨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면서 이 신랑은 늘 신부의 그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다. 그러니까 뭐냐면 말하는 것과 그 목소리와 그에 걸맞게 얼굴도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예쁜 거죠. 발가락까지, 발꿈치까지 다 이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소리를 듣고 싶다. 그 신부가 돼가지고 말도 안 하고 무뚝뚝하니 있으면 그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래서 여자는 뭐 좀 옆에서 제잘거리고 자꾸 얘기를 해줘야지 신랑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딸 보면은 한도 없이 잠 안 자는 시간은 집 이불 나불나불 차를 태우고 가면은 하여간 출발부터 끝날 때까지 나불나불 뭔 얘기 이렇게 많은지 조용히 하면 자고 있어. 우리 전에 울산에서 살았거든요. 그 울산에 살다가 여기 이제 친정에도 오고 뭐 집에도 이렇게 올라오고 치면 아이고 하루 종일 옛날 밤새 뭐 새벽에 도착하기도 하고 그러면 막 그냥 뭐 차에서 막 뛰고 놀고 막 제잘거리다가 조용해서 보면 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는 또 안 그렇더라고. 그 여자분들은 자꾸 말을 해줘야 돼. 근데 말을 할 때에 이 소리가 부드러워야 돼. 이 부드럽지 않고 이 째지는 소리를 하면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드러운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게 서로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에요. 다른 뭐 특별한 방법 없어. 서로를 위해서 부드러운 얘기를 해주면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15절에 이 신부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신랑하고 한평생을 살 텐데 이 술람미엄이 뭡니까? 좀 징크스가 있잖아요. 그 뭐예요? 시골 여자야. 거기다가 또 피부도 검어. 그러니까 수많은 궁녀들도 있고 그런데 비교해보면 너무나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부부간에 연을 맺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사는 게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른 가운데서 서로 모여서 사는데 좀 문제가 많겠어요? 문제가 전혀 없다.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보면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 그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면도 그 문제를 보면 작은 여우에 비교하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겠다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걱정,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뭐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둘이 살아갈 때에 이 문제가 있을 건데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답을 내립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구나. 어떠한 문제든지 이게 답이구나 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6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밭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답입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거 간단해요. 내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당신이 내게 속하였다. 그럼 끝이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고 내가 당신 속에 있고 당신이 내 안에 있어. 그러면 그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게 모든 문제의 답이라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백합과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누가 양떼를 먹였어요? 신랑이 양떼를 먹였죠. 그러니까 신랑의 그 주권 안에서 이렇게 가정에도 뭐 위계 질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위계 질서 속에서 신랑은 열심히 어떻게 양떼를 먹이고 내가 그 안에서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정의 질서를 세우면서 내가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 해결 방법이구나. 17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 놀이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풋풋하고 싱그럽고 이 어른 사람들 얼마나 귀여워요. 빠릿빠릿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오늘 8절서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 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한번 대입해 볼 수 있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 누구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얼마나 많은 산들을 뛰어넘고 오십니까? 하나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생전에는 수많은 그 외로움 속에서 또 고난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그리고 마침내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모든 산을 넘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 안에 도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뛰어넘어서 오신 것이죠. 그렇게 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획했느냐? 그 일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아니 얼마나 귀중한 것이기에 그렇게 계획을 오랫동안 세웠는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계획을 언제부터 세운 것이냐에 따라서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국가를 이뤄나가면서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또 지금 뭐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세워지는데 그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아주 정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부통령도 하고 아주 경험이 많은 또 실패도 많이 하고 또 가정을 보면 불우한 가정이야. 아주 희한한 가정이 그 가정이. 응? 자녀들이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난도 많이 받고 그런 인생의 여정을 쫙 겪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물론 트럼프의 반대급부에서 그 사람은 뛰겼지만 사람들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겪은 사람이다. 비난받을 일도 또 칭찬받은 일도 쭉 겪어오면서 마침내 대권에 도전하기까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데 어떡합니까? 오래전부터 아마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대통령의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아침에 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모든 일들을 계획하면서 오래전부터 기도함으로 계획하면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계획하시고 마침내 험난한 그 길을 넘으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주님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응?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얘기는 나와 함께 가자는 거 아닙니까? 내 손을 잡고 일어서라. 나와 함께 가자.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것에 소망을 둘 수 없는 곳이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참다운 소망이요. 또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냥 한평생 살다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라고 한다면 사실 문제 없습니다. 아직 그 한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괜히 윤리와 도덕을 들이대봤자 그게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삶에 사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조들부터 저 세상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삶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순간이고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또 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을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손잡고 가야겠습니까? 어느 길을 쫓아서 가야겠어요? 응? 아무나 가자고 해서 벌떡 일어나서 갈 수 없습니다. 속가모니가 나타난다고 해도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산 기독교 연합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가 이제 우리 교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서 이제 그 안산 기독교 연합회 회장을 뽑고 입후보자 한 사람을 심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그 구름은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여기 구름은 교회 알죠? 응? 그 석고초등학교 이런데 그 교회 바로 앞에 뭐가 있어? 절이 있잖아, 절. 절이 아주 묘하게 교회 앞에 서로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차기 회장으로 출마한다고 이제 부의장으로 이제 출마를 했어요. 오셨어. 아주 유심히 쳐다보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중하고 어떻게 잘들 노나 해가지고 그 들리는 애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절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래서 중하고 중들하고 축구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좋게 지내는 거 괜찮죠. 어쩔 수 없잖아요. 어? 생긴 거를 뭐 쫓아낼 수도 없는 거고 아웅다웅 싸워봐야 그렇고. 그러나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도 그분들이 갈 길이 따로 있고 교회가 갈 길이 따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게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코스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고 오른손을 내밀 때에 덥석 잡아야죠. 물에 빠진 사람들이 뭘 잡는다 그래요? 뭐만 있어도? 지푸라기만 있어도 잡으려고 그러잖아. 예수님께서 소문을 내미는데 세상 세파에서 호적거리는 우리를 볼 때에 그 뭘 추절을 합니까? 인생에 답이 없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어떡합니까? 손을 내밀어도 그냥 호적거리고 하프하프거리고 있어요. 응? 방법이 없는데 안타깝게 그지없죠. 13절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성경에서 나오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나무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덥석 잡아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서 함께 가는데 우리는 따라가려고 한다. 그냥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냥 주님 못 잡고 뭐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손 잡고 가는데 주님께서 내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목소리는 어떤 거겠어요? 무슨 소리를 듣고 싶겠어요? 연할 때에 아내가 들려주는 부드러운 얘기, 아름다운 속삭이는 얘기 다 좋지만 주님께서 듣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찬양이 됩니까? 왜 교회는 박수치고 찬송을 하고 저 난리야 이렇게 거룩한 곳에서. 권사님 왜 박수치고 좀 거룩하게 해야지. 좀 박수 칠 때도 거룩하게 이렇게 우리 그래야 되나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로 막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이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준 주님, 이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나를 붙잡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를 쫓아오는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너를 책임지겠다. 두려워하지 말게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아무런 어려움과 장애가 없는 거라면 뭐 굳이 두려워하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넘어야 될 험준한 산령도 있고 감당하지 못할 일도 있고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듣고 싶은 그 소리를 바라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여우를 잡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술람미 여기가 한 것처럼 내가 내 안에 속해 있는 것처럼 그게 누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표현하시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수백 번 해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오직 저와 여러분 안에서만 그 일이 납니다.
내가 네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다. 인생의 열매를 맺는 것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인생의 열매가 없다.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참 열매가 없는 거 보면 그거 속상하잖아요. 허무하잖아요. 오늘 잠깐 가서 제가 콩을 뱄는데 아니 다죽정이요 이게. 다죽정이 잔뜩 매달려가지고 난 진짜 이게 많이 열린 줄 알았어요. 만져보니까 하나도 안 여물었어. 어떻게 마늘 같아요? 네. 신기하더라고. 그거 왜 그런지. 열매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참 허무하게 만들어요. 네? 네. 이제 제 얘기 좀 해보고 온대요. 인생에 있어서 열매는 중요합니다. 자녀도 열매겠고 뭐 여러 가지 열매가 있겠지만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이 진짜 열매예요. 한 사람이라도 세우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생명의 열매가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만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열매를 많이 만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생이 풍요롭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자부심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많이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무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뿌듯한 거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인생이 주님을 안에서 주님의 손잡고 가는 인생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라도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삶. 그런 사람도 어때요?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지금 코로나지. 이 바이든하고 트럼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바이든은 자기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고 자신만만해. 승리가 보장돼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하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과 내가 동일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에 따라서 수족을 움직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수족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분의 생각에 의해서 살 때에 진짜 풍성한 열매를 맺죠.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죠. 그 성장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생각에 의하여서 나의 수족이 움직여짐으로,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범사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까지 자라느니라 라고 하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오른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숨이 멈춰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라야 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습니까? 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내 안에, 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